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이죠. 설교에 앞서서 우리 함께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인사해 봅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열정이 생겨나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말씀은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무조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특히 한 12월 달쯤에 많이 들어보는 말씀이죠. 근데 그 12월 달 성탄절 시즌에 딱 하는 그 절기 설교로 많이 들었을 법한 그 말씀을 왜 8월 달에 하느냐? 8월에 크리스마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왜 8월 달 이 여름에 바로 이 말씀을 하느냐? 이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1장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시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읽으면서 대체로 예수님의 탄생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본문을 묵상하고 읽기 마련이죠.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바로 이 사건 가운데에 마리아라는 인물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바로 이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그 마리아의 믿음을 함께 배워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시죠. 이 마리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냐? 첫 번째로 이 마리아의 믿음은요, 바로 주님 말씀이라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주님 말씀이라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에게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천천히 다 본문을 읽으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한 이야기 하나를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너가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그 예언을 바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시피 마리아는 어떠한 사람이죠? 처녀이죠, 처녀. 처녀가 임신을 한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면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의 그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논리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 처녀가, 그러니까 남자와 단 한 번도 관계를 맺지 않은 그 처녀가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을, 그 임신을 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빼고.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것은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리아조차도 이해하기 힘들고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걸로는 믿어지지 않는 일을 오늘 그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 말씀이 과연 진짜 이루어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의심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부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이 학생부 담당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하나는 학생부의 부흥이었고 또 예배의 부흥이었어요. 특히 이 토요 예배 부흥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약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결코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토요일날 그 시간에 나오라고 하면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생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약간 토요일이 아니라 지금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아이들 데리고 이 토요 예배 드리자고 하고 그 토요 예배를 부흥시키는 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믿긴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믿음이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토요 예배의 수가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학생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과 교제를 하면요, 아이들의 신앙이요, 그 남들이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더디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네, 하루하루 다르게 신앙이 성장해요. 이게 정말 이 청년부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청년부와는 다른 또 이 학생부의 이 매력 중에 하나이거든요. 아이들이 키가 쑥쑥 자라는 것처럼 신앙이 어느 순간 갑자기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또 이 학생부의 매력. 뭔가 약간 학생부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매력에 함께 좀 약간 동참하고 싶은 생각. 아니 제가 그 설교하기 바로 직전에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학생부 이 청년 선생님들이 막 대단하다. 나라면 저렇게 못한다. 막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 청년 선생님들이 토요일 예배도 나오고, 그리고 뭐 대부분 찬양팀 뭐 봉사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뭐 연습도 하고, 뭐 저보다 토요일에 오래 해서, 그리고 주일날 1부 예배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쭉 교회에 있는 거예요. 네, 쉽지가 않죠. 근데 왜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까지 하였습니까? 다 학생부의 아이들의 그 신앙이 자라나가고 믿어지지 않는데, 선생님들도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들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니까 보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보람 있는 이 곳입니다, 학생부. 네, 보람 있는 곳이에요. 아무튼 이렇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때때로 믿어지지 않는 약속이고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홍수가 올 거니까 저 산에 올라가서 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죠. 막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미친 사람이죠. 이게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직 비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뭐 1년, 2년 한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비 올 때까지 그렇게 준비하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다 참아가며 믿음으로 견디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노아의 믿음과 같이 의심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에 의심이 한 점도 없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은 이 배를 타고 이제 물 위를 이렇게 배와 함께 이렇게 떠다니고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며 다가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저도 물 위 걷고 싶습니다. 약간 그 베드로는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 저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물 위 걷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이 또 물 위를 걸어봐라 라고 하니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베드로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풍랑이 불자, 바람이 불자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죠? 물에 다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그 작은 풍랑 앞에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역사가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마리아는 바로 이러한 믿음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내 상식선에서, 내 경험상,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며 믿기도 너무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의심하지 않고 일어날 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34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마리아조차도 천사에게 되물어요. 예. 너가 아들을 낳으리라 라는 이 이야기에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조차도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러한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떠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오늘 38절의 말씀입니다.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내 상식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일이지만 주님, 내가 주님의 종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니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니 내가 하나님께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겠습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마리아는 바로 이렇게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뒤에 나오는 이 엘리사벳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 엘리사벳도 비슷한 시기에 이제 임신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천사가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가 이 저 늙은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근데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고 엘리사벳이 마리아 얼굴을 보자마자 성령이 감동하여서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하였냐면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네. 마리아겠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한 그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가 전해준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될 약속이에요. 네. 흔히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독교는 과학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 너희들의 그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처녀가 잉태해야 아들을 낳는 거는 과학적입니까?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과학적이지 않은 일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건 과학적인 일입니까? 과학적이지 않은 일입니까? 과학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실생활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믿어지지 않는, 상식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은 것들을 믿는 게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믿는 것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그 문장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명제를 믿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이게 과학적이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과학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상식 위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의 모든 법칙 위에 계신 분인데, 그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왜 과학적이지 않고 왜 논리적이지 않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기드온 청년부 여러분, 그 세상의 그런 유혹의 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왜 믿어지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왜 힘들고 왜 어려울까요? 의심이 있으니까 힘들고 어렵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힘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넘어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마리아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냐? 바로 잠깐의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잠깐의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늘 본문에서 이제 1장, 누가복음 1장 후반부를 보면요, 이 마리아의 찬가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서 마리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하고 있냐면요, 1장 46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또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컫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일컫게 나를 그렇게 복내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 마리아의 상황입니다. 마리아는 처녀라고 그랬죠. 아직 약혼은 했지만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였어요. 그 당시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한 것이 과연 그 여자의 인생에 있어서 복이 되는 일일까요? 마리아는요, 그 임신으로 인해서 수많은 손가락질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피해 다녔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눈을. 그리고 온갖 고초와 고난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마리아에 대해서 안 좋은 막 이야기들 하고 다녔을 수도 있어요. 처녀가 아들 임신을 했는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도 임신을 했는데, 사람들의 그런 손가락질과 고난과 그런 고통들이 뒤따라올 것이 불보듯 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리아의 삶을 잘 살펴보세요. 마리아의 삶이 그 복 있는 삶입니까? 물론 복 있는 삶이지만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고난들을 계속 당하게 되죠. 심지어 자신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들이 나보다 먼저 일찍 죽었어요. 그거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그리고 그 죽는 모습을 마리아는요, 눈앞에서 지켜봤다라고요.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리고요,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그 사실만으로 어떠한 사람들은 마리아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저 이단의 저 어머니라는 소리를 했을 것이고, 어떠한 사람은 마치 마리아를 신처럼 숭배하면서 막 마리아를 유혹했을 거예요. 그 마리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기였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그 사실,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았다라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인생 내내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그 삶의 고난과 고통을 마리아가 이 순간에 다 알지 못하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되면 나에게 찾아올 고난과 그런 어려움들이 불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오늘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음이라, 이런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요. 근데 마리아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끝을 알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끝을 알고 있던 사람. 우리는 흔히 이제 2002년 뒤에 태어나신 분들 여기 계시지만 2002년 월드컵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2002년 이탈리아전 월드컵이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 근데 재방송 하잖아요. 대충 내용은 알죠. 이탈리아 이 월드컵을 가끔씩 TV에서 재방송을 하는 걸 보면요, 거의 후반 끝나갈 때까지 어떤 상황이죠? 1대0으로 대한민국이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이탈리아 전을 보면서 1대0으로 한국이 지고 있다고 막 화내고 막 짜증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막 오지 막 좋아하고 있어, 막 기대하면서. 왜 그러죠?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이요. 조금 있다가 이 설기현 그 아저씨가 골 넣고 안정환 아저씨가 헤딩골 넣어서 반지 세레머니 하면서 이길 거를 우리 이미 다 그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아무리 몇십 분 동안 우리나라가 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로 막 화가 나거나 막 짜증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끝을 아는 사람이요, 결과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요, 내 인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끝내지 않은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끝을 알기 때문에 그 끝이 오기 전에 잠깐 있는 그 고난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게 바로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 오늘 본문 31절 3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31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 아이, 잉태의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어떠한 자인지 다 얘기하고 다 그 끝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약속한 겁니다. 그 끝을 알려준 거예요. 마리아는 바로 이 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잠깐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는 복이 있는 자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마리아의 믿음과 같이 끝을 알고 그 끝이 오기 전에 있는 잠시 잠깐의 그 고난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면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죠. 말도 안 되는 그 기적인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한 후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된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마라의 쓴물이에요. 목말라 죽겠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죠. 그 우물, 막 목말라 죽겠는데 우물이 하나 있어서 막 달려갔더니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마라의 쓴물에 좌절하면 그 후에 있는 엘림을 보지 못합니다. 마라의 쓴물 다음에 바로 그 엘림의 그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의 쓴물에 주저앉고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잠깐의 그 고난에 여러분의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고난은 잠시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잠시 잠깐의 고난에 자꾸 쓰러지려고 하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 받을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셨기 때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믿음 가지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고난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죠. 이 여러 가지 시험은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는데요. 이 색깔이 다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색깔,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시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평생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에 심지어 믿는 사람도 잠깐 근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시험을 크게 기뻐한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크게 기뻐하냐? 바로 믿음의 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이 금보다도 더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실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고난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은 반드시 찾아오죠. 그런데 진짜 믿음이 굳건히 서 있는 신앙인은요, 그 고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에 흔들려서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거든요. 그 마라의 쓴물에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마라의 쓴물 사건을 잘 생각해 보면요, 엘림 그 오아시스가 바로 코앞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지 않으셔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냥 강제로 몇 걸음만 더 가라고 했으면 오아시스가 있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그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하지만 이것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다시 한번 막 회복하는 것은, 이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진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이냐?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게 진짜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도 이제 좀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는 먹어가는데, 나이 많이 매년 먹고 있잖아요, 우리. 그쵸? 매년 나이는 먹어가는데 왜 우리의 신앙의 나이는 그대로 있냐라는 얘기죠. 그대로 있으면 다행이지. 다시 무슨 벤자민 버튼도 아니고 신앙의 나이가 더 어려지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제 젖먹이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히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진 그 진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은요, 마리아의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라고 했죠?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끝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청교도들은요, 바로 이 믿음을 어떻게 많이 설명했냐면요, 이 기대어 눕다라고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어 눕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기대어서 눕는 거죠. 근데 이렇게 누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 벽이 있어요. 벽에 우리가 기대어 눕는데 이 벽이 무너질 벽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같이 무너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무엇이냐? 믿음의 대상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기대어 누워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절대 파괴되지 않을 단단한 반석과 같은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신앙의 삶은요,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하다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2002년 월드컵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시합이 있습니다. 어떻게 끝날지 다 결과를 알고 있는 시합이 있는데, 그 시합에 내기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 현실에서는 불법이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다 결과를 알고 있어.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시합 가운데 우리가 내기를 하면 여러분 얼마 거시겠습니까? 얼마 거시겠어요? 여기에 이제 넣기만 하면 넣기만 하면 무조건 이득인 거야.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얼마 거시겠습니까?
전 재산 걸지 않겠어요? 절대 지지 않을 싸움인데, 절대 손해보지 않을 장사인데, 여러분이 가진 건 모두 다 올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 가운데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요 결과가 정해져 있는 시험과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올인하면요 우리는 결코 실패할 일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알아야지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겠냐고요. 바로 그러한 믿음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모든 것들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결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승리하실 때에 여러분도 함께 승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께서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어떤 신뢰도 침투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을 보여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승리의 길을 선택하여 다른 어떤 신뢰,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마리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의 종이 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그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잠깐 오는 그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 바로 그런 모습이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원 청년부 여러분, 이 마리아의 모습이 그저 성경에 쓰여져 있는 문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의 모습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재밌는 이야기 들었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살아 숨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믿음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걸어 하나님의 그 승리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